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진짜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 그 모습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뭘까? 우리가 떡을 먹으면은 어때요? 떡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이야 맛있겠다. 근데 그 떡의 본질은 쌀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쳐다보지만은 예수님의 그 중심, 본질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월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고 바라는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절기들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맥주절이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리는 부활절 그런 것 말고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이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천주교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제가 좋아 안 합니다. 무슨 첫째 주, 둘째 주, 부활절 앞두고 무슨 주, 부활절 지나고 무슨 주 만들어낸 게 전부 다 천주교에서 나왔던 걸 우리가 개신교에서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대강절을 앞두고 성탄일을 앞두고 오늘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에 예수님의 오신 그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사역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25일은 그 주일날 11시에 초청 예배를 드리도록 주민들 초청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세계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다가 도대체 그렇다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만두고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던지 간에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굉장한 칭찬을 하셨어요. 반석 믿음이죠.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야, 이게 얼마나 귀할까?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신 예수님 잘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났으면은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네가 알게 된 것은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네가 잘나서 남들보다도 뭔가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야, 이게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나 설교 많이 들었거든. 20년, 30년 설교 들었고 성경 봐가지고 나 안다고. 옛날에 나 열심을 해봤거든. 요즘 열심을 하는 애들 쳐다봐. 야야야야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굉장히 칭찬을 하셨고 그 칭찬을 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고백한 거 대단히 귀한 일인데 그걸 네 능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어떤 경건으로 베드로의 어떤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다. 나 예수 안다니까. 예수님인데 구주가 되고 하나님인데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된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아시는 분만 아멘?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가 있는데 하나이시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 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은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더라.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요단강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임하셨다. 거기에 또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 머리 위에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 그럼 음성이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성부가 있는 요 삼위일체가 따로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니 따로 있으면서 하나래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요한 1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 셋이 따로 있는데 요게 합하여 하나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는데 요 세 분이 합해서 하나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린 이걸 보고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삼위일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셋인데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또 셋이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는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육신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도 육신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깨달아 알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영적 세계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른 9제자는 밑에 있었고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데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영체인 모습처럼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빛이 나고 옷이 강체가 나고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이리 와. 여기 모세시다. 인사드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딱 열려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엘리야가 오셨다. 모세 오셔서 아니 이 세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
조금 있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육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 여기에 초막셋을 짓대. 이게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신앙을 제대로 고백했던 것도 누구에 의해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알았다. 삼위일체를 아는 것도 인간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것을 능히 열어주신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이 삼위일체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우리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양태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양태론.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한 분. 한 분인데 나타날 때에 성부로 나타나고 나타날 때 성자로 나타나고 나타날 때 성령으로 나타난다. 성령 괜찮죠,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제가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권사님이 집사님 부를 때는 여보! 바람 마실 때 목소리 올라가죠. 근데 또 좋을 때 여보! 그러니까 여보라고 불러. 애들은요. 아버지, 아빠! 이게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집사님, 여보, 아버지 이렇게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 둘이고 셋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나타날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는 요단강가에서 음성으로 성자는 육체를 가지고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만 말하느냐. 그래서 이 양태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셋으로 나타나진다.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단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집사람은 저보고 여보, 애들은 저보고 아빠. 나 혼자예요. 나 한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은 물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증거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삼위가 세 분이 같이 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요 세 분이 같이 계신다. 이렇게 꼭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 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집사님 대체적으로 아버지보다 아들은 좀
낮아요? 낮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손위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높고 성자 예수님은 낮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 분은 동등하다. 동등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분은 위치가 똑같다. 동등하다. 그 다음에 요 세 분은 질적으로 동질이에요. 동질. 질적으로 똑같아요. 아버지의 본질이 쌀로서 떡을 만들 쌀. 아들도 쌀. 그 다음에 성령도 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동질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능력은 크고 아들의 능력은 쬐끄만하고가 아니고 동능이라고 해요. 동능. 동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죠. 동등하고 동질이고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분이 따로 있다. 따로. 무조건 따로야. 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아니고 따로 있으면서 어떨 때는 하나다.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 인간이 있으면 지금 네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 천당 가면 열려진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본질. 하나님, 성령, 동일하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대학교 4년 공부했다. 뻥이에요. 대학원 과정에서 이것저것 배웠다. 전 대학원 졸업장도 안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뻥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상도 나무죠, 그죠? 앉아 계신 의자도 나무고, 형태는 달라요, 그죠?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나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본질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2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주님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껍데기 형태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성부 하나님만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라는 말이 혼자 있을 때 우리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죠? 내가 그러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게 굉장히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새성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셨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다. 창조의 편수가 되셔서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면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 성경에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사 자신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아가서 믿지 아니한 자,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으로 물러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본질이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육신만 볼 게 아니고 그 속에 본질이 뭔가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되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